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풍기가 너무 강한가요? 그쪽은? 괜찮아요? 오케이. 가장 센 걸로 좀 해놔서 맨 뒷자리가 좀 덥고요. 앞에 자리가 좀 시원합니다. 이 방은. 자, 먼저 오늘 할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거든요.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무교절입니다. 오늘 다룰 것은 무교절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건데 사실은요. 같은 절기 안에 두 개의 같은 기간 안에 두 개의 절기가 있는데 시작하는 날을 유교절이라고 하고 나머지 7일 전체를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작하는 날과 나머지 7일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첫날과 나머지 6일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첫날에 유교절이 있고 나머지 첫날을 포함한 7 전체 7일이 무교병을 먹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하고요. 6월절에 양을 잡아 먹는 일은 첫날만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유교절과 이제 무교절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던 건 6월절이었죠.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쭉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때 무교병에 대해서 한 번은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좀 시간이 한 지난주에 우리가 2주 전에 했던 거여서 기억이 좀 안 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이 무교절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과 6월절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12장에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이하에서 한번 좀 읽어보면 그 이유가 좀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 예식이라는 게 6월절과 무교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예식이라고 좀 표현했어요. 뭐 예식이면 어떤 형식이 있는 의식적 행위가 예식 아니에요. 결혼식, 약혼식, 장례식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심지어는 조폭들의 승계식도 있고요. 뭐 나름 어떤 의식들은 어떤 틀을 갖고 그것을 늘 전통적으로 해 나가죠. 바꾸지 않고 계속 똑같은 일을. 그걸 이제 예식이라고 합니다. 자,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6월절과 무교절을 주는 이유는. 이걸 대대로 물려 알려주라는 거였죠. 그럼 이걸 예식으로 하지 않으면 대대로 물려갈 수가 없잖아요. 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계속 반복시켰다라는 거예요. 왜 반복시켰냐면은 반복의 목적이 아니라 자녀들로 알게 해주려고 했다라는 거네요. 자녀들이 물어보게 될 테니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묻게 될 때에 좀 묻게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목적이 물어보도록. 엄마 왜 교회 나가? 이런 거예요. 왜 교회 나가? 예수 믿어? 주일날 왜 가야 해? 뭐 이런 거. 이거 다 의식 아니에요. 예식이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너희 자녀가 묻게 되거든.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묻게 되면은 중요한 건 이 안에 담아놓은 뜻을 알아라 라는 것이겠네요. 그걸 알고 전해주라는 의미가 이 6월절과 무교절을 행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왜 주셨는지 자녀들에게 그 뜻을 가르치라는 거죠. 너희는 이르기를 이것은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이거부터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의 6월절이다. 여호와께서 넘어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강을 건너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오시는 거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는 거고 강을 넘어오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다시 그쪽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거. 이걸 뭐라 그랬죠? 아바르 한다 그랬죠. 넘어가다. 히브리인이어서 히브르란 말이 여기서 나온다고 해서 넘어가게 만드는 거. 그래서 6월절은 넘어가는 거예요. 좌우지간. 그래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이걸 가르치라는 게 여호와의 6월절의 의미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에게로 그들도 갈 것이다. 이런 걸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신 바가 없는데 갈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여기 유월절과 무교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고 되어 있네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 이것을 예식이라고 했죠. 근데 예식이라고 했는데 예식이라는 단어가요 아바드예요. 아바드, 섬기다. 창세기 2장에서는 경작하다, 에덴 동산을 이런 말로 한다고 그랬죠. 이게 아바드인데 이걸 예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명사로다가 에브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여기 써 있거든요. 이게 섬김, 서비스입니다. 봉사, 수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섬김이 있을 거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걸 예식으로 하라는 거였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예식을 정말 치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했습니다. 해야 하는 거예요. 해야만이 그걸 설명할 수 있을 테니까 하진 않을 수 없을 거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을 그냥 행위로 하는 것뿐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아바드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섬김, 봉사, 수고,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6월절 절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절기 7개 절기가 있는데 절기가 예식 곧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뭐 7개 절기 6월절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에 장막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섬김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고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섬김의 이야기, 어떤 일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주시려고 하신 것인지. 그래서 우리도 지금을 성경 읽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배우는 거죠. 하셨는지를 배우는 거죠. 과거형, 완료형으로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슨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가, 이루어 놓으셔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셨는가, 그런 걸 받기만 하면 되니까 선물이라고 한 거, 그걸 은혜라고 한 겁니다. 내가 하면 은혜가 아니고 수고했으니까 삭슬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면 내가 은혜를 입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럼 무교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5절을 보시면 한번 쭉 한번 훑어봐 볼게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일관되게 말한다면 무교병을 먹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첫날부터 누룩, 유교예요. 이게 누룩을 너희 집에 있게 하지 말라죠. 제하라 그러, 제거하라 그러죠. 그래서 첫날부터 7날까지 그럼 그대로 계속 간다면은 유교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고 똑같이 무교병을 먹는다든가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한다든가 누룩을 먹지 않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굳이 유교병이라는 말을 여기서 썼어요. 이 말은 뭘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냐면은 그래도 누군가는 또 유교병을 먹는 자가 있음을 사실은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병을 여기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뒤 문맥 다 끊어버리고 그거만 읽어보자고. 유교병을 먹는 자는 하면은 뭐예요? 먹는 자 있다라는 거니까 그걸 사실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유교병으로 먹는 자들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7째 날까지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누룩은 너희 집에서 제거하라는 것이고 7일 동안 먹는 것이고 첫날부터 7째 날까지 무교병만 먹어야 되고 유교병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트가 들어간 부풀려진 빵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된답니까? 끊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떡이고요. 무교병은 말 그대로 뭐 않는 거야. 없을 묻자니까 교가 없는 거죠. 누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존속된다는 거고요. 유교병으로 먹으면 끊어지는 거. 무교병으로 먹으면 존속되고 이걸 좀 나눠서 지금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에 또 보시게 되면은 16절에 보시게 되면 첫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게 좀 특징이죠. 그리고 어떤 좀 쓰신 말씀이 뭐냐면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첫날과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일 때는 일하지 말라. 안식일처럼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식일은 아닙니다. 이게 첫날과 마지막 날 뿐이지 안식일은 아닌데 그 안식일의 그 준수법에 따르는 것처럼 일하지 말고 근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겠어요? 7일간 그리고 적어도 첫날과 마지막 날 이 전체가 결국은 처음부터 끝이라는 거잖아요. 중간은 아니다로 말하면 안 되는 거고 첫날 마지막 날 했다는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거죠. 계속 무교병을 먹는 거니까 무교병을 먹게 되면은 안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죠. 그럼 이제 무교병이 뭐냐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먹어야 안식을 준다는 그런 뉘앙스를 여기다가 암시해 놨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으로 시작하여 안식으로 끝나는 거죠. 그게 안식의 떡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떡이기도 하고요. 그걸 좀 우리가 이걸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 너희 먹을 것만 갖추어서 먹어라. 또 먹을 게 또 뭐밖에 없어요. 또 갖춰서 먹으라는 게 무교병에 또 뭐 다른 거 먹는 것도 없어요. 나는 너희 먹을 거 뭐 준비하라고 하니까 일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그 무교병만 갖춰서 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안식이 된다는 걸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죠. 17절 볼까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여기서 무교절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까는 무교병인 이런 것으로 떡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누룩만 얘기했는데 무교절기가 나와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갑자기 군대가 나와요. 이게.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켜야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하게 된 이유도 대대로 지키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 17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나왔고요.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일 테니까 이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군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죠. 사실은 여호와의 군대는 계시록에서 또 한번 나와 하늘에서 오는 군대가 있어요. 그 군대로 표현하거든요.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군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유교병을 먹는 게 아닌 무교병을 먹는 자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군대 되고 무교병을 먹어야 안식이 되고 뭐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모든 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놨다라는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무교병을 맛없는 이거 빵을 왜 줘요? 이렇게 애들이 그러죠. 그 안에 있는 맛있는 크림 같은 거 들어가 있고 빛이 반짝반짝 나고 기름이 잘잘잘 흐르고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애들이 좋아할 텐데 말이야. 반드시 물어보게 돼 있죠. 애들이 맛있는 거 좀 물어보나요? 정신없이 먹긴 하지. 맛없는 걸 먹으라 하면 엄마 이걸 왜 먹어야 해? 라고 불평하면서 묻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무교병을 주지 않으셨을까 어쩌면? 묻게 하고 알게 해주시려고 소위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거 먹이면서 이거를 왜 먹어야 라는 불평 불만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먹을 만한 이유를 알게 될 때는 불평이 쏙 들어가고 꾸역꾸역 먹게 되게 되죠. 그걸 암시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병을 먹은 군대를 출애굽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은 자들만 출애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군대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사람들을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하러 오는 군대가 있어요. 그 군대가 바로 출애굽을 한 자들. 그럼 신약 성경에서의 의미는 성경 전체 의미가 다 똑같은 것처럼 언약의 백성으로 딱 세워진 사람들, 골고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죽고 살아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필이면은요, 잘 보세요. 성경에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때 밑에서 유대인들이 죽이지 않고요, 로마 군인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겉옷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고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이 가져가요. 이 군인들에게 내 복음서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완성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네 기수로 겉옷을 나눠 갖는 일이 이 군대에게 허락된다는 것이 우리는 중요하게 잘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졌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찬송가로 십자가 군병들아 뭐 이런 찬송도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들을 내보내시는 이 일과 이 군사들이 네 복음서를 상징하는 네 기수로 나눠진 옷을 갖는 것과 여호와의 군대는 다 일치하는 겁니다. 왜 이게 일치하냐? 십자가 아래서 다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무엇인지를 누구가 되는 것인지를 역사 속에서는 그림 속에서 로마 군병이 받은 것 같아 보이지만 로마 군병이 그거 받아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군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영원한 출애굽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 유월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거니까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도 한번 보여주신 것뿐이지 십자가가 유일한 게 아니니까요. 자, 기간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첫째 달 그달 열나흘, 원래는 10일째 되는 날 양을 하나 준비해 놓죠. 4일 기다린 다음에 14일째 양을 잡는 거잖아요. 그날 저녁에 맞춰서. 그래서 그날부터 7일이니까 21일까지예요. 7일간 무교병만 또 먹어야 된다고 또 여기서 한번 강조합니다. 무교병. 고기는 다 떨어졌고 그나마 고기하고 쓴나물에도 있으면 차라리 날 텐데 이것도 없고 무교병만 먹어야 돼. 이거 참 곤욕 중에 곤욕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미역국을 매일 먹어도 참 그렇잖아요. 된장국을 매일 먹어도 그렇고 근데 이걸 참 무교병을 계속 먹는다니까 좀 그럴 겁니다. 근데 7일간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7이라는 의미가 여기 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7일. 그래서 7일이 계속 나왔던 거죠. 위에 일곱째 날이라는 15절에도요. 일곱째 날까지 7일에 대한 의미가 좀 있게 돼요. 19절에 보니까 이래 동안은 그래서 7일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을 아예 줬습니다.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15절을 반복하는 것 같죠.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 그랬어요. 15절은 좀 달라요. 제했으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없으니까 19절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룩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완전히 제거한 자들은 누룩을 그들 집에서는 누룩이 발견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제대로 제거가 안 됐으면 발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7일을 주는 거 아닙니까? 7일 내내 발견되지 못하도록 완성의 의미에서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이들도 끊어진다네요. 좀 확장했죠. 아까는 대상이 누군가 했는데 그냥 끊어진다고만 돼 있잖아요. 유교병을 먹는 자. 19절은 좀 구체적으로 온 세상 사람이라고 의미를 확장시켜 놨습니다. 이방인이든 본국인이든 할 것 없이 그 집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런 의미를 했어요. 그래서 다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만 먹어라. 이거 계속 무교병이죠. 이게 좀 이야기가 보니까요. 그래서 회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 걸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교절, 무교라는 말, 무교절의 가장 키워드는 자 마차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마차 이렇게 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무교라는 말이고 근데 절기가 붙으면 좀 달라져요. 어근이 중요합니다. 마차가 동사로 뭐냐? drain out이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drain은 뭐죠? 영어로? 하수구. 물이 빠져나가는 걸 drain 한다고 해요. 이건 꼭 부엌, 싱크대, 화장실 이런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몸에서 여러분 수술하고 나면은 호수를 꽂아 놓습니다. 수술 받아보시는 분들 알죠? 거기로 뭐가 나가죠. 이렇게 그걸 갖다가 영어로 drain 한다, drain out 한다고 합니다. 그럼 drain out 한다는 그 본래의 의미의 뜻이 뭐냐? 누룩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drain 시켜야 될 대상은 뭐냐? 일단 누룩이에요. 누룩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계속 drain. 완전히 다 빠져야 돼. 그러니까 몸이 다 치료가 되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때 호수를 뺍니다. 아시잖아요. 수술할 때다.
빼버리고 더 이상 저 해치 역할을 하죠 여기다가. 그럼 drain이 더 이상 그러니까 몸에서 계속 몸이 싸워가지고 자기 몸을 쬐으니까 애들이 막 세포가 서로 싸워가지고 다시 만들어 나가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불순물 찌꺼기들이 나옵니다. 그걸 빼내는 거거든요. 그걸 drain out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더 이상 안 나온 거예요. 깨끗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drain out 뭘 뺄 거냐? 누룩을 다 빼버리면 깨끗해질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단순히 drain이 누룩을 여기서 말하겠지만 뭘 빼라는 의미겠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찌꺼기 빼는 거고요. 뭐 오물을 빼는 거고 배설물, 오수 등등. 즉 취하면 안 되고 내 몸 안에 있어도 안 되고 집안 안에 있어도 안 돼요. 싱크대 안에 그 있잖아요. 밑에 이거 S자 같은 거기 막혀서도 안 돼. 뻥 뚫려야지. 즉 하수구로 내려가 빼내려 버려야 되는 그 어떤 것들이 취하면 안 돼요. 이거를 갖다가 표현하기를 빵 굽는 데다 표현시킨 겁니다. 굳이 빵 굽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이거 하나의 예문이고요. 뭘 먹는 걸 설명하고 양식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빵을 설명한 거지만 진짜 양식을 먹을 때는 뭐 이런 무교병을 먹어야 진짜 양식을 먹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물이 되거나 찌꺼기가 있거나 나에게 해롭게 하거나 하는 것들은 다 빼낸 상태의 것만 먹으라는 의미를 담는 교훈이 무교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죠. 여러분 삶에서 신앙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만 우리가 씻어서 먹듯이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마차라는 이 무교병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온 데가 있어요. 주님께서 여기 12장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처음 나온 데는 어디냐?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딱 한 번만 나와요. 두 번도 아니야. 한 번만. 딱 한번 가볼까요? 이 양식을 누가 먹었느냐? 이것도 굉장히 또 의미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먹었으니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9장입니다. 여기 딱 한 번만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오고 19장 1절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마침 그 앉아있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줌을 쉬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들어갔어요. 집으로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 때 뭘 줘요?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라고 돼 있어요. 요 한마디입니다. 딱 그렇게 한마디 나와요. 이건 쉽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무교병, 무교절을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지나갈 수가 없는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겠죠. 자, 롯이 지금 무교병을 양식으로 삼았다는 근거죠. 자기가 먹지도 않는 걸 남한테 줄 리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천사입니다. 주의 사자들. 천사에게 아브라함이 17장인가 18장에 가서 대접하는 게 있어요. 새 천사가 올 때. 뭐 소를 잡았던가 뭐 이렇게 막 잡아요. 양을 잡았던가. 대접을 아주 잘해줍니다. 그때는 무교병 안 나와요. 반죽해서 막 줍니다. 유교병이야. 근데 여기서 무교병을 주네요. 왜 아브라함은 그때 무교병을 안 주고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는 곳이 어디냐가 문제고 롯이 사는 곳이 어디냐가 문제고 다른 걸로 보여주는 겁니다. 롯은 지금 그런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는 무교병을 먹어야 산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였고 아브라함은 이미 그렇지 않은 곳으로 부름받아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는 유교병을 먹어도 괜찮은 것으로 지금 기록이 돼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미 무교병을 먹는 자죠. 자, 그런데 이때 롯이 지금 이 떡을 대접하니까 무교병을 당연히 롯도 무교병을 양식으로 삼은 자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롯은 무교병을 양식으로 삼은 자였습니다. 어디에서요? 소돔 혹은 고모라는 그 지역. 세트로다가 쌍으로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땅. 죄악이 관영한 땅이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힌트가 있는 거야 다 말씀에는.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땅에 유일하게 그 양식을 갖고 있는 집에 천사가 간 거예요. 다른 집이 아니고 이들에게. 왜?
조카였기 때문이었겠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지금 등장인물이 더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말하려고 하는 진짜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바로 그겁니다. 그 떡을 갖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들만 구원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집만.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다 치자고요. 뭐 세상 지금 교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자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무교병을 먹고 있는 어느 집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해볼까요? 좀 알아듣기 쉽게 이 세상 모든 교회가 무교병을 못 먹는다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어느 교회는 무교병 먹고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느 집은 여러분의 개인의 집도 그럴 수도 있고요. 교회도 그럴 수도 있고 나라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본문을 우리가 그렇게 그냥 쉽게 지나갈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어느 누구도 그 떡을 먹지 못하고 그 양식을 먹지 못하는데 하나님 먹으라고 하는 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만 먹어요. 그래서 그가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은 이거밖에 없어서 그거 내놓는 거예요. 사실은 손님을 환대할 때 무교병 내놓는 게 예의입니까? 그것도 천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발이나 씻어 닦으라고 그러고 뭐 이걸로 땡이야 뭐 소를 잡았다는 얘기. 저는 꼭 고기가 와 있어야 손님 대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무교병 하나 줬다. 이게 그들이 먹는 양식, 내놓을 수 있는 양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무교병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사실은 원하는 것이었죠. 주의 사자들이. 사자는 말라크, 말씀을 가지고 온 자들이니까. 그러면 무교병, 그 맛없는 것으로 대접을 받고 있던 이 사자들이 어디서 이런 맛없는 음식을 주어 하찮은 음식을 우리에게 대접하는 거야 라고 말했더라면 롯이 준비한 양식이 헛된 양식이 되어버리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합니다. 손님이 아니 무슨 무교병을 딱딱하고 맛없는 거를 준다면 여러분 손님한테 손님이 아니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이런 걸 주는 거야. 고기 반찬 하나도 안 만들어주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일절 안 했다는 것은 이들이 원한 양식은 무교병이었다. 같은 양식을 같은 식탁에서 둘러 앉아 먹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볼게요. 하찮은 음식으로 먹는 여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불뱀 사건입니다. 4절 이하에 쭉 나오네. 백성이 마음이 상했어. 기분 나빠.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하네요. 그때 하는 말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도 없도다. 근데 있긴 있어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이걸 놓고서 이거는 먹을 만한 음식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들은 먹을 음식이 없다고 얘기해 지금. 이때 말하는 하찮은 음식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양식이 뭔지를 모르면 그게 다 하찮은 양식이 되고 헛된 양식으로 헛되게만 배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헛배부르다라는 말 있잖아요.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괜히 먹은 척하고. 옛날 우리 없는 시절이 다 그랬잖아요. 먹은 척을 해야 하니까. 가난한 시절에요. 그런 것처럼 헛배부르고 헛된 양식을 먹은 자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다시 가셔서 창세기 19장에 그래서 지금 얘기가 뭐냐면은 롯이 지금 그 양식을 먹고 그곳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이게 출애굽기 얘기잖아. 이곳에서 떠나라고. 내 백성을 여기서 보내라고. 떠나라고. 출애굽시키는 내용과 같은 표현이잖아요. 떠나라. 멸망할까 하노라. 동이 트기 전에 빨리 이곳을 떠나. 항상 밤에 일어나네요. 똑같이요. 그래서 롯의 출애굽의 사건 이야기가 여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들은 무교병을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롯과 그의 두 딸만 나오게 되죠. 마나님은 뒤돌아봐가지고 그냥 그래서 서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그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12장 15절에 다시 가셔서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12장 15절에서 15절을 보니까 7일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19절도 7일간이라고 되어 있죠. 7일은 쉐바입니다. 7이라는 뜻은 쉐바는 항상 말씀이
약속이라는 걸 전제하는 것이 맹세라는 것을 담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맹세에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으로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을 의미하게 하려고 치를 쓴 거예요. 쉐바. 근데 이게 7이라는 뜻인데요. 넘버로다가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 7번 말하다 뭐를 위하여? 맹세를 하기 위하여. 맹세하려고. 그래서 7번 말하여 맹세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 7의 의미가 있고 7번 말을 하여 내가 7번 계속 말 내가 지킬게 이런 걸 7번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해서 반드시 그 맹세를 지킨다는 것을 약속하는 게 쉐바예요. 그러면 이게 무교절과 관계가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무교병을 먹으면서요 7번 먹는 거지 않습니까? 7일간 7번을 먹는다는 거니까 같은 의미가 있네요. 결국 그래서 쉐바의 본래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 7번 먹는 양식 7 말씀을 무교병으로 먹는 것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교병으로 먹는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교병 먹는 의미가 이제 살아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교병으로 먹어라. 누룩 없는 것으로 먹어라. 이런 의미. 하나님의 말씀 맹세하심을 7 말씀을 무교병으로 먹어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먹으라 이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반드시 취하라. 그래야 안식의 땅으로 출애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교병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유교병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간 걸로. 그러면 이 누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이야기를 자, 이 떡을 가지고 정말 만드는 이야기인 레위기 2장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2장을 보시게 되면 소재라는 게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소재는 곡물을 가루로 빻아가지고요. 콩가루로 쳐서 빻아서 채로 이렇게 쳐가지고 만드는 떡 혹은 과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소재라고 해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떡을 만들고 과자를 만드는데 이때 넣어서는 안 되는 4절 보세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을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은 섞을 수 있으나 그래서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리래요. 누룩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강조 7절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만 섞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말고도 몇 군데 더 있지만 총 많지는 않아요. 무교로 쓰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6장 7장 3번 나와요. 안 보겠어요. 신명기 16장 한번 나와요. 그리고 아모스에서 한번 총 7, 8번밖에 안 나와요. 요 말은 무교, 이 누룩이라는 말, 요 말을 쓰는 것은 많이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절 또 한번 보실까? 2장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로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거 섞어서 떡으로 만들어 과자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중요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누룩과 꿀을 넣으면은 일단 떡이나 빵은 맛있어져요. 근데 상하게 됩니다. 빨리 변질되고요. 빨리 상해요. 부패하고 곰팡이 나고 썩어집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 들어가면 너희들 다 썩는다라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먹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룩이 넣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이렇게 추측하여 생각할 수 있지만 식물이니까 먹는 양식이니까 썩는다는 걸 추측할 수 있잖아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마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왜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진짜 의미가 뭐였는지. 그래서 아까 누룩 드레인아웃이라고 했죠. 마차. 뭘 빼내야 되는지를.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라면은 빼내야 될 것과 같은 말인 거죠.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걸 빼라는 거예요. 그걸 빼게 하는 떡이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어야 우리 안에 있는 오물들 찌꺼기가 빠져 나가는 드레인아웃 시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게 한 이유는 빼내게 하려고 우리를 싹 빼서 쪽 빼게 하려고. 살도 쪽쪽 빠지면 예쁘잖아. 이게 빠져가지고
우리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것만 갖게 하시려고 하신 뜻이 있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5절이에요. 자, 이때 떡입니다. 마가복음 8장 이게 5병이어인가? 7병이어인가? 7병이어네. 여기는 7병이어 사건입니다. 그 사건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 기적이 표적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어요. 배 타고 어디 건너가야 되는데 또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8장 14절 15절이에요. 자,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면 떡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배에 또 떡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것도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설명을 이해할 수 있을지. 아니, 없으면 없는 거지. 또 하나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알게 되는 거네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누룩은, 성경이 말하는 누룩은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야 될 것들은, 우리가 먹은 게 누룩 있는 떡을 먹었으니까 그 누룩이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 누룩은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이 준 누룩이라는 거예요. 헤롯은 세상의 사람이고요. 바리새인은 종교, 교회, 성전의 사람이잖아요. 이 양차원의 세상과 이 종교가 만들어내는 게 역사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로 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로 먹고 그것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표현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도 한번 볼까요?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개별적으로. 12장 누가복음 12장 1절 한번 보세요. 천천히 찾으세요. 누가복음 12장 1절 보시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까 누룩이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에서. 근데 그 누룩이 뭔가 했더니 그들의 외식이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란 말은 수없이 나오죠, 성경에. 바리새인들 놓고 표현할 때 그들은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극진히 섬겼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외식한다는 말 안에 쓰셨을까? 우리 주님이 외식은 말 그대로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일단 외식이라는 의미의 일차적인 뜻인데, 이것을 우리 주님의 의미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뜻으로 이해해 본다면 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었잖아요. 그 율법을 지킬 때는 겉으로 보여지게 지켜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지키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 지키는 그것이 본래 율법이 준 그 속의 안의 것과 일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지켰어요. 근데 열심히 행했는데 그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율법의 의미와는 관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양식이 겉과 속이 달라. 저기 양심이 모한 사람, 이런 사람, 털난 사람, 이런 말 있잖아요. 왜? 그런 의미에서 외식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런 건 하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정직하고 온전하고 청렴하게 살았던 사람들 맞아요. 근데 왜 외식했냐고 하느냐, 그런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황당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외식의 그 정의, definition으로 봤을 때는, 아니 우리가 외식한 적 없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착한 일 하자 하고 뒤에 돌아서는 악한 일 하고 이런 적 없었는데 왜 외식한다고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외식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겉의 것으로만 보여서 그것을 열심으로 행하고만 말게 된다는 의미에서의 외식이에요. 겉과 속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모르고 지킨 그 겉과 속을 의미했던 것이지 그들의 삶의 겉과 속을 말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오해해서 예수님을 어렵게 한 거겠죠. 이게 바로 외식이라는 의미에서의 바리새인들의 깨닫지 못함.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먹으면 그게 바로 유교병으로 먹는다는 걸 말해요. 사람이 주는 것으로 먹는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들을 가르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면은 어느 인간이 이걸 깨달았다고 해서 알려준 방식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모세율법을 처음에 받고서는 그대로 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가르친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반죽한 그 도하고 그 누룩을 비교하면 누룩은 조금만 넣는 거잖아요. 반죽한 것만큼 1대1 비율로다가 누룩을 넣지는 않죠. 그럼 완전히 뭐 맛이 안 나오겠고 뭐 이상하게 되겠죠. 적은 누룩만 넣는 거예요. 조금만 넣는 겁니다. 조금만 가미한 거야. 뭔가가 조금만 넣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전체에 다 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조금만 넣었다니까 내 생각을 약간만 조금만 가미한 것 뿐이었는데, 아니 이게 퍼져나가기는 왜 이렇게 빨리 퍼져나가는지 몰라?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버리면 그게 금방 스며든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성도는 누룩 없는 자이어야 하는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이 이유 때문에 희생되신 것이야. 그래서 유월절에 무교절 함께 지켰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무엇인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양식을 먹게 해주시려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십자가 바르고 눈물 주물이라는 그런 믿음 있어 보이는 그런 행위들을 하라는 게 아니라 왜 유월절과 무교절이 한 군데 붙어 있었느냐? 그 말은 왜 예수가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금방 부활하셨느냐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거부만 당하고 박해만 당했지. 그가 죽고 부활하여 영이 되어 성령이 되어 성도들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 돼서 비로소 무교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룩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바리새인의 교훈이나 이런 걸로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거 보면 이렇게 깨닫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리고 이 말이 그런 말로 여러분들 정말 제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세요? 전 바울이 그렇게 봤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이 갑자기 나오셔서 갑자기 왜 누룩 얘기하다 6월절이 갑자기 왜 나와요? 그래서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왜 같이 나왔는지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보세요. 그러면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묵은 누룩은 옛사람이 가르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버려라. 우리의 6월절 곧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이유가 이것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는 안 한다. 이제는 새로운 절기, 그리스도 안에서 절기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어떤 일곱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어야 해. 얘기를 하네. 아예 누룩은 아예 없어야 돼. 누룩되어 죽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가 누룩되어 죽으시고 누룩을 빼버리고 죽으시고 이거잖아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니까.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누룩에 대하여 죽은 거니까. 인간의 교훈은 전부 다 율법만 건드리고 만 것뿐이니까 거기에 대해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지 않는다. 누룩 없이 그래서 오직 뭘로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진리의 떡이죠. 온전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순전함은 깨끗하고 그리고 아까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순전함, 진리라는 떡으로 진실함이라 했는데 진리라는 떡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적은 누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적은 누룩 하나가 전부 다를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고 좀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좀 가볼까요? 고린도서를 넘어가면 갈라디아서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이 적은 누룩이 뭘 의미하는지를 더 가르쳐 줍니다. 5장에. 누룩을 정말 빵이나 할 때나 쓰는 거지 성도와 교회의 삶에서는 그런 누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5장 9절.
적은 누룩이란 말에서 다시 한번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온 동에 퍼지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 적은 누룩이 뭘까? 위에서 쭉 문맥으로 보면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결국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깨닫지 못한 상태의 율법만 갖고 있는 자들, 이들을 놓고 적은 누룩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가보세요. 적은 누룩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6절,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복음이었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은혜의 복음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때 다른 복음이 적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바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 거. 변한다는 게 뭐예요? 유교병을 넣어서 누룩을 넣어서 변질시킨 거잖아. 이게 지금 푹 뻥튀기 해서 맛있게 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덥석덥석 어떻게 해요? 먹는 거지. 받아 먹지. 애들이 맛있는 거 주면 말하고 안 먹잖아요. 그냥 계속 먹기만 하지.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10절.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그런 복음 전했는가? 내가 그런 설교했는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는. 당신들이 듣기 불편해도 복음이니까 그걸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뿌듯하게 해주고 감동 주고 으쌰 뭔가 하고 싶은 마음으로 부추기고 이런 좋게 하는 걸 내가 주었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건데,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하기만 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다음 12, 12절에서 말을 하죠. 고린도 후서, 그 앞으로 가보세요. 바로 앞에 고린도 후서예요. 11장 4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을 갖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나온다고 13, 14절 먼저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속이는 일꾼이여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왜 이렇게 썼을까요? 날마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뭐 새로울 것도 아니다. 너무나 많다. 초대교회 이랬다라는 겁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는지 이미 오래됐는데 이게 뭐 대수로운 일이겠느냐. 사람이 그런 짓 하는 게.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죠. 그때 11장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가 있다라네요. 이게 누룩으로 전파하는 다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누룩 없이가 아니라 누룩 이씨. 사람의 어떤 것을 가미한 것, 인위적인 어떤 것을 집어넣는 것, 이게 바로 다른 예수로 빚어내버리는 거죠.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니까 다른 말씀을 받게 하거나 다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영이니까 또.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에 만연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이게 뭐 덜 할 수 있어요? 문명이 이만큼까지 발달해 왔는데 다른 복음 받을 때는 참으로 잘 빨리도 흡수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 생각한다라고 하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필설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세요. 다시 밀고 계시록 쪽 방향으로 가세요. 그럼 디모데전서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오늘 이 누룩을 지금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그걸 놓치지 마시고요. 누룩이 뭔지를 누룩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은 바로 다른 예수를 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영. 이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6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서로 대조됐죠. 6장 3절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다. 변론만 좋아하고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만 나오고 5절이 답을 줍니다.
마음이 부패했다네요. 뭘 먹어서? 그 유교병을 먹어서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뭐 채워서 부패했다라는 게 아니라 썩게 하는 건 유교병이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썩으니까 자오지간. 여러분 이스트만 만들어 놓고 햇빛에 갖다 놔보세요. 몇 시간이면 다 곰팡이 나지.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안 썩는 거지 그거? 뭐지? 방부제. 뭐 여러 가지가 막 우물우물 나오셨는데 방부제죠. 방부제 넣어야지 안 썩잖아요. 방부제 안 넣으면 금방 다 썩으면 이런 날씨에는 더구나 그 더운 나라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부패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누룩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지 이 세상 것을 뭐 좀 부패했다. 아이 너무 유치하잖아 그런 거는. 그러면 세상 것으로 부패한 정도는 어디서부터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뭘 많이 가져야 부패야? 뭐 어떻게 해야 부패한 거야 이거는 도대체. 이런 걸로 자꾸만 부패를 교회들이 가르쳐요. 그래서 부패한 정권, 부패한 집단, 부패한 사립학교 교장 뭐 이런 걸로 부패한 교회 맨날 이런 돈과 관련된 거 있지 왜? 권력과 관계된 거 이런 게 부패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그런 걸 부패했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은 뭘로 부패하냐? 마음에 들어간 양식으로만 부패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주어서 갖게 된 그 거짓된 양식이 부패하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뭐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말이 나와요. 부패하여졌기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세상의 것을 뭐 좀 갖고 그런 걸로 부패했다고 진리를 잊었고 뭐 이미 진리도 없는데 거기는 뭘.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다툼만 일어나는 것. 이게 다른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누룩입니다. 이게 바로. 자 그래서 교훈이 계속 등장했죠. 그럼 교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예수님께서 손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 바람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 좀 있었었죠. 또 꾸지람을 바리새인들로부터 듣게 됐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장 6절 이하에 나와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외식이 아까 바리새인 누리라 했잖아요. 외식하는 자, 이 누룩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이런 말이에요. 바꿨으면은 외식은 누룩이라 했으니까 누룩을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찰도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 이게 외식이에요. 서로 안 맞아. 입술은 밖에 거, 마음은 안에 거. 겉과 속이 달라. 이게 뭐예요? 율법의 말씀을 안에서 쓴 것으로 먹어보지 않고 입에서 단 것으로만 먹고 말았네. 속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9장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 상태가 아니야. 입에서도 달고 속에서도 달고 다 달아. 이게 단 것만 줘 맨날. 단 거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제가 영어로 써드렸잖아요. 데인저라고. 우리 그렇게 읽기로 했잖아요. 단 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거 분명히 우리는 단 거로 읽는다는 거. 데인저로 읽지 않는다 우리는. 단 거는 데인저하다. 이런 영어가 세상에 있습니다. 단 거. 이 단 거를 자꾸만 줘서 사람들을 아주 위험천만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칼을 줘주듯이 시퍼런 칼을. 마치 그런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나 일삼게 되는. 이때 7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왜? 먹은 게 헛된 양식밖에 없어서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더라.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바꿔 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많이 적잖아요. 전통을 고수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이지 뭐. 교회법이 우선이야? 우리 감리교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헌법이 우선이야? 그게 우선이 되어 있어요. 뭐 성경은 뭐 언급도 안 해요. 언급도. 너무 말도 안 돼요. 웃기는 건 두째치고.
이 상태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까지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누룩인지 뭔지 알죠? 이게 누룩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게 사람의 교훈이었구나.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깨닫지 못한 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그냥 취하여 그냥 꿀송이처럼 단말로다가 그냥 전부 다 꿀치라고 줬다라는 말이구나.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나 기쁘게 하는 그런 말들을 양식으로 주는 것을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이었구나. 그게 누룩 들어간 떡을 말하고 빵을 말하는 거였구나. 이게 주로 누가 먹었느냐? 성전에 있는 그분들이 열심히 드셨다라는 것이니, 그럼 성경의 말이 진리면 지금 교회에 있는 분들도 열심히 그거 드시지 않겠는가? 이런 추론이 가능해지지 않겠어요? 그때 성전만큼 우리 교회들이 열심을 떱니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나 하나요?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면서라도 애를 써보기나 했지만 지금은 뭐 겉으로 흉내도 제대로 못 내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이유는 또 뭐냐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성령의 전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 3장 한번 보세요. 3장 11절이에요. 자, 10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라. 자, 복음을 전하고 떠납니다, 바울이. 그럼 이 교회는 은혜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누군가 세웠다 세울 때는 조심 좀 하고 세우세요. 다른 예수 좀 세우지 마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영으로 좀 세우지 마시고요. 다른 복음 좀 세우지 마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 이렇게 해요. 다른, 잠깐만, 다른 예수, 다른 터, 다른 영하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왜 했겠어요?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아, 정말 힘드네 이런 얘기 하는 걸 수도 있겠지. 왜 자꾸만 다른 걸 갖다가 세우냐는 거죠.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즉 예수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면은 그 터는 무너진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된 터로 세상에 성전이나 세우고 사람이나 모으거나 하는 이런 거밖에 못할 것이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지 말고 예수로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제발 좀 그래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고 좀 전해. 이런 말이나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런 말도 어려워서 그게 뭔 말이야? 그냥 지나치는 거야. 관심도 없는 거예요. 자, 그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게 지금 3장 11절이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런 터들이 그 상태로. 자, 고린도후서도 읽었고 다 읽어본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도 읽었고 다 읽어봤네요. 잠언 26장 더 확실한 것을 또 한번 가서 이 누룩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잠언을 통해서도 잠 확 깨는 이야기가 좀 나와요. 잠언 26장 11절 오늘은 이게 쭉 찾고 끝날 겁니다. 무교절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 7일 동안 먹는 거고 왜 7일인지는 아시는 거고 26장 11절 아이 여기도 이런 말이 나오네요. 26장 11절 여러분 다 찾으면 볼게요. 잠언은 성경에 있어요.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넘어가야 있어요. 잠언 26장 몇 절?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토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개가 뭐죠? 성경에서는 개, 돼지 같이 나오잖아요. 이분들 이건 동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부정한 짐승이죠. 예수님께서 개, 돼지에게 특별히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진주 보아 당신 복음을. 그러면 그 복음을 짓밟아버리고 준 자도 해야 할 거 찢어버린다. 왜 나한테 이렇게 쓸데없는 거 하나 줘? 돼지는 뭐 좋아해요? 구정물, 뜬물, 더러운 거. 근데 이걸 너무나 맛있게 먹는 게 문제야. 그래서 돼지를 지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돼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라 정해놓고. 야, 그 더러운 것도 그렇게 맛있게 먹어? 그게 맛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죠 여러분? 그게 그렇게 맛있어도 죽이는 건데 근데 돼지는 소화를 또 잘 시키네. 그러니까 더러운 거 먹어도 소화를 나름 잘 시켜요. 또 살도 막 찌고. 개, 돼지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못 먹는 자. 근데 어느 날 이 개가 먹고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왜 토했겠어요? 애들이 왜 토합니까? 애미가 잘못 먹여서 그래. 네?
토합니다. 그러면은요. 너무 많이 먹었거나 너무 급하게 먹거나 트름을 안 시켰거나 이러면 토하는 거잖아요. 짐승들은 왜 토합니까? 빨리 먹어서 짐승 토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단 한 가지 조건이에요. 잘못된 게 들어올 때만 다 짐승은 본능적으로 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니까 그게 위청소하는 겁니다. 짐승들이 토했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나 잘못 먹었네. 알았다는 거. 이 개가 뉘짓개인지 모르지만 이 개가 알았어요. 그래서 토해냈어요. 이게 지금 잘못 먹었다는 건 안개야. 이게 그 안개 속에 빠져있는 이 안개가 드디어 안개가 거치다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니 내가 먹은 게 가짜라는 거 알고 토해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 우리가 모두 개 돼지인데 짐승들인데 무교병이 들어오니, 그리스도가 무교병이에요. 생명의 떡이 들어오니 내 안에 있는 것이 거짓되고 나를 죽이는 양식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으악 토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바카스인 줄 알고 마셨더니만 농약이었어. 어렸을 때 이런 일 가끔 사고 났어요. 시골에서는 애들이 할머니가 이렇게 좋은 거 밥만 먹는 줄 알고 보니까 농약병과 옛날 바카스가 비슷하거든요. 크기 사이즈가 요만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농약병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널찍하게. 자, 좌우지간 먹어봤더니 이게 죽을 약이잖아. 그래서 그걸 다 토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개 얘기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개들은 먹는다는 거예요. 토하면. 아시죠 여러분? 개들은 토하면 놔두면 다시 자기 가서 먹습니다. 먹는 것 같이 마치 미련한 자,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지혜가 없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개가 어느 날 토하고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안 먹어.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유교병을 먹었음을 아는 자들은 그걸 다 독인 줄 알고 살고 싶으면 빨리 토에 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는가 어떤 감이 잡히죠. 누룩은 우리를 썩게 하는 양식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아폴룸이라고 합니다. 멸망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할 때도 이 단어 쓰는 아폴룸이라고 합니다. 무조경에서 올라오는 사자의 이름을 아폴루온이라고 한다 할 때 그 말도 여기서 나오는 perish, 멸망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멸망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는 썩게 하다, 썩을 양식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양식 먹으면 멸망하는 건데 어떤 잘못된 양식? 썩게 하는 양식.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게 썩게 되니까 그 양식 먹으면 안 된다. 근데 누룩을 보니까 이 사람의 교훈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썩을 양식 먹으면 안 되는 거. 유교병은 반드시 우리를 썩게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이야기의 요한복음 6장은, 그러니까 여기도 떡 먹는 이야기죠. 그때 우리 주님이 6장에서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 위에 26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 먹고 배부르면 안 된다. 그 안에 있는 뜻, 표적을 알아야 되는 거야. 사인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배불러만 오면은 썩을 양식을 먹게 되는 걸로 끝난다는 걸 말해 주시려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하여 되겠죠. 그게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때 썩는 양식, 썩지 아니하는 양식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썩는다는 말을 기억해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에요. 누룩을 완전히 오늘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는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을 것이다,
율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 그가 오셔서 내 안에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걸 또 말하는 거예요. 정도는 그는 내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서 죽게 하시려고 죽으신 거고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썩을 양식을 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썩을 양식을 먹을 수가 없고 그가 죽고 썩어서 생명을 주는 양식만 그 안에서 나오도록 하게 하려고, 그 열매만 우리가 취하게 하려고,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만이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가 사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떨어져 죽고 복음으로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 우리가 죽어 있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고 살아나는 거냐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거듭났느냐,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이 율법에 대하여 죽어주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역사되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 대하여 나도 죽고 더 이상 사람의 교훈으로 푸는 법으로 듣지 않고 은혜의 복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살아났다,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썩는 양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전서 볼까요? 54절도 한번 보고 갈게요. 간 김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는 걸 그리스도께서. 자, 넘어갑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은 베드로 전서로 한번 가보세요. 뒤로 좀 가야 돼요. 요한 1서 직전에 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라고 하네. 이게 바로 부활한 것과 같은 거잖아. 아까는 거기서 부활이라고 했고 여기는 거듭난 걸로 설명합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고 하잖아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아니한 씨다. 이게 거듭나는 거다. 이게 또 부활이다. 이게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읽고 마칠게요. 디모데후서 앞쪽 방향으로 가세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이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교병을 먹을 수 없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무교병을 입에다 이렇게 넣어줘요. 그걸 먹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교병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먹여주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데 그 일어나는 걸 어떻게 알아듣느냐? 같은 영 안에서 같은 복음을 서로 나눌 때에 나도 모르게 동의가 돼. 그게 맞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라고 동의가 돼. 물론 그 전하는 자나 나누는 자가 이상한 말을 전하고 있는데 동의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율법의 자리에 한번 있어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율법이 아닌 다른 걸 전했을 때 그때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자리에 한번 있어서 율법적으로 설교하는 걸 듣거나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걸 듣거나 하는 것에 익숙해 있던 내가 더 이상 그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마음에 갖게 되고 있을 때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전해주는 것을 들어보니 처음엔 이상한 것 같아 보여도 가면 갈수록 거기에 쇠뇌가 돼서
나도 모르게 이제는 그렇게 들려줬다 치자고요. 그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예요, 사실은. 알아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양식을 먹어야만이 우리는 살아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무교병에 대한 절기가, 무교절에 절기가 있는 거예요. 13장, 출애굽기 13장. 제가 이걸 스킵하고 안 했네 보니까 13장에 무교절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와요. 거기에 우리가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11장부터 13장까지 다 할 건데 앞으로 반복되는 건 안 할 거거든요. 여기 무교절이 또 나와. 1절서부터 10절까지가. 그 중에 6절을 보세요. 이래 동안이라고 나오죠. 자, 아까는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고 해요. 좀 약간 달라요. 집에서 발견하게 하지 말라, 집에서 제하라 이렇게 말만 했잖아요. 앞에서는 12장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내게 보이지 말라는 보다 라라는 동사를 써요. 물론 발견되지 않는 거겠죠. 보인다라는 말은. 유교병을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서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누룩은 유교병을 만드는 재료죠. 유교병은 그 누룩으로 만들어진 상태예요. 재료와 만들어진 모든 것, 이것이 너에게서 보여지지 않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왜 라라는 동사를 여기다 쓴 것이냐? 이 라를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겠다. 이 라라는 동사를 왜 쓴 거냐? 이게 보다라는 뜻인데요. 이걸 왜 쓴 것이냐? 우리에게 어떤 말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룩에 대하여서는 소경이 되고 유교병에 대해서도 소경이 되어야만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여전히 남아있도다. 차라리 못 본다고 해야 되는데 안 보인다고 해야 되는데 이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 말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눈에 누룩과 유교병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무슨 누룩을 치우라는 얘기가 아닐 테니까 내 마음 안에서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더 이상 율법으로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게 나라는 집 안에서 율법의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게 무교절을 주신 이유고요. 무교병을 먹어야 될 우리들의 이유이기도 한 거고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만이 주신, 주님이 누룩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누룩은 안 주실 거고 참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실 텐데 그것을 주님께로부터 먹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질문이 있는데. 예, 질문하세요. 아까 본문 찾은 것 중에 고린도후서 11장 13절하고 1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이랑 15절 보면 13, 15절. 예. 사기 거기 예.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해놨고 15절에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이렇게 가장하고 진짜 사기치는 그 목적으로 진짜 사기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진리가 그죠? 없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냐? 예, 본인은 자기가 둘 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고. 좋은 질문인데, 예. 본인은 열심히 한다는 차원에서 본인이 깨달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한번 좋게 봐줄 때는 그런 의미죠. 그럴 땐 자기도 모르고 하는 거라는 측면에 있어서 자기가 정말 거짓 사도로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거짓 사도, 옛뱀, 짐승, 그 선지자들에 의해 그 흐름이 있으니까 거기에 서 있는 자들이라면 그거는 뭐 자기가 그러려고 하든 그러려고 하지 않는지는 내가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첫 번째 경우와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의 상황을 놓고 볼 때는요,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가 더 많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학교 나와 안수받아 열심히 목회를 해 복음을 전해. 그런데 자기가 거짓 사도라는 생각은 누구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이. 저도 안 합니다. 그럼 뭐 다른 분들은 하시겠냐고요. 저 같은 찌질이도 안 하는데 다른 그 이름 있으신 분들이 어디 감히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시겠냐고요. 근데 저는 거짓 선지자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차이가 아닐까? 아, 내가 한때 거짓 사도였구나라는 걸 알았죠. 뭐 저는 거짓 사도인 것을 모르면은 저는 거짓 사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한때 거짓 사도였다라는 걸 알면은 그는 거기서 풀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일 수 있지만 제 기준에서 말하는 것 같아 보여서 이해하십니까? 왜냐하면 누구든지 처음에는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처음부터 성령 부어주지는 않거든요. 처음은 다 시작이 겉의 것으로 하는 겁니다. 안의 것을 깨닫기 전에는, 안의 것을 깨닫는 것은 시작은 겉의 것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계속 겉의 것만 전해주게 되면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가 되는 건데, 글쎄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 경우, 다른 목회자들이나 목사들이나 뭐 설교하거나 말씀하시는 성경 교사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거짓 교사였다는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이 말을 다 전하지 못했다. 어느 날부터 전한 것뿐이다. 근데 이거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옛말 있잖아요. 그 떡잎이 뭐냐? 죄인이지 뭐. 죄인임을 아는 거지. 자기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지. 그리고 이런 뜻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알아가는 거지. 자꾸만 갈수록. 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태생적으로 예장론처럼 이중 예장론처럼 보여지는데 저는 광명한 천사의 옷을 둘러입고 다니는 애네. 이런 사람이 따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저는 좀 힘들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거라고 보고요. 교회라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알지 못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알면서도도 있어요. 알면서도는 목회자 중에서는 알면서도라는 말은 좀 다른데 뭐냐면요. 알면서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알면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정말 알았다면 멈추고 다시 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알면서도라는 말은 그래도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이렇게 교회가 사이즈나 크게 하고 이런 거 있죠. 소위 일반적으로 아는 거.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자꾸만 그런 일을 해. 나도 모르게.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꾸만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을 자꾸만 해. 그렇다고 그분이 그럼 그런 말을 안 해야지라고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 말 안 하면 복음 전해집니까? 안 하죠. 아니, 성도에게는 복만 받는 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아니잖아 이거는. 그건 세상 종교도 그 정도는 얘기해낼 수 있는 건데 복음은 그 얘기를 하든 말든 간에 성경에 있는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게 복음인데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르죠. 좀 다르지. 그분이 정말 알고서 아느냐 모르고서 아느냐. 근데 성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 목회 좀 약간 차이가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입장이 있으니까. 성도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복음이 없는 거 알아. 진짜예요.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정말 복음 여기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못 나와. 못 떠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랬었어요. 뭐 다른 데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도 다 그랬던 거예요. 못 떠나. 왜? 오래 다녔고 관계에 있고 편하고 익숙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나오는 이유는 거의 뭐 미운 털이 박혀서 나오든가 싸우고 나오든가 대판하고 나오든가 뭐 기분 나빠서 나오든가 뭐 거리가 멀어서 나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나오는 어떤 명분을 줄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나왔지 다른 걸로 안 나오죠.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다 가로타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냥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 그런 얘기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런 정도. 기도하실까요?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 우리 자신 나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과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먹지 못했던 우리의 옛 모습은 이제 다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것을 취하며 먹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가고 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종들에게 날마다 무교병을 주시옵소서. 참된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찮은 것 같은 그 참된 양식을 날마다 먹고 하늘나라의 부요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